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모니터 조금 줄여주시고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상황과 엄청난 부담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엄청난 기세로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거인들이 엄청난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그 땅을 정탐꾼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물론 용기를 내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의 견고한 그 여리고성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야 되는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별로 강하고 담대할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좀 액센트를 좀 넣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제 프레시맨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편입생도 복학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중에 또 신입생이 있다면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 이제 광고 시간에 좀 더 광고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 우리 환영회 장소에 오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한국에서 유학 온 우리 신입생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단강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자, 웅장한 낯선 캠퍼스, 그리고 수많은 인종으로 구성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들, 처음 보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국에서 정말 자유롭게 한국어를 구사했는데 이제는 한국어를 쓸 수가 없고 영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낯선 환경 가운데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 유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 생활을 또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첫 유학 시절에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동감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제 직장에 와서 일을 하는 분들, 또 타주에서 이 워싱턴주로 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첫 발을 디디딜 때도 우리는 이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비슷한 입장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는 음성,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 그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극복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정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침대에서 눈을 뜨며 기억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침대에서 눈을 딱 떴는데, 그죠? 이 문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선 여호수아,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너무나도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정말 그 가나안 입구까지 엄청 어려운 그 과정들을 다 리드해 온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사실을 너는 다 보았지.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어떻게 모세를 도왔는지 다 보았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엄청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는 약속을 줄 때에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 어떤 때는 내가 좀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한 약속은 절대 깨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확신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틀려질 것이고요,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눈동자와 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신되어지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몇 번 이게 거론을 했는데, 늘 자랑하고 싶은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초대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던 대롤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1대1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형제님이 계셔서 1대1 매칭을 해서 1대1을 또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참 귀한 도전의 시간, 도전의 말씀들을 전해 줬어요. 장로님이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앉는 순간에 그 회사의 CEO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CEO가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그런데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이 CEO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CEO뿐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위에 매니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매니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데, 매니저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후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 회사를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와 동료들, 그리고 또 때로는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교수님도 계신데 요새 이렇게 조금만 강의가 좀 부실하다나 그러면 바로 학생들이 이 이메일을 보낸대요. 학생들이 두렵대요. 그렇지만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교육하는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으면,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 아내를 축복하라고 가정을 세워 주셨는데, 내 남편을 축복하라고 가정을 세워 주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매일 지적질하면서 꼭 양말을 이렇게 벗어놔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거지 꼭 이렇게 미뤄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툼이 아니라 블레싱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주눅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잘 알잖아요. 담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자,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성공의 가도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월 맞으면서 10월 6일부터 우리 순장님들이 모세오경을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3장에서 5장 정도 우리 전사님이 이제 표를 짜가지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벼잡고 우리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엄청난 영향력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역을 섬기는 팀들을 보니까 팀장님 주도하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수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을 순 카톡방에 한 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 식구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같은 본문을 보는데 형제님, 이 자매님은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감동받은 말씀과 우리 다른 분이 감동받은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 새벽 기도 때마다 생명의 삶을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분량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이 가이드를 주니까 이 책을 구입을 하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새벽기도 때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주어진 모세오경, 그래서 믿음의 원리, 율법의 원리들을 쫙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시작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죠. 율법으로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여호수아로 들어가면서 그 주어진 모세 율법의 그 원리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어진 내용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 누구?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물론 성경에서 지금 오늘 나오는 그 율법을 묵상하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세오경을 묵상했더니, 모세오경을 깊이 연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실질적으로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길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눅들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야. 1년에 12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를 끌어내는 깊은 샘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 비밀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거야, 가장 멋진 삶이 될 거야 라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퍼펙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해라. 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가나안 땅, 어마어마한 성과 거인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자,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느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죠.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포지션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을 잘 알아. 다니엘을 잘 안다 그러면 다니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내가 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이게 너무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야 되는데 이 모세, 정말 모세라면 가능하겠지만 나라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우리 프레시맨으로 처음 유학을 온 케이스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시맨들 이렇게 올 때 보면 가끔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우리 자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너무나 이렇게 여리게 보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있어도 정말 마음이 안 놓이는데 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와서 정말 수많은 인종 가운데 이제 살아내야 되는,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그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뭐 타주에서 이렇게 직장 때문에 와서 새롭게 직장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첫 출근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많은 염려, 걱정, 고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 아내도 뭐 레이오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바텔에 있을 때 이렇게 캠퍼스 섬기는 지체 중에 예전에는 딱 4시만 되면 공고가 딱 떴대요. 오늘 레이오프 되는 명단이 쫙 뜨는데 3시 반쯤 되면 전 직원들이 그냥 자리에 아주 경직돼 가지고 혹시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있다면 그 공지가 딱 되고 나서 딱 20분 만에 모든 짐을 딱 정리해서 박스에 싸가지고 딱 회사를 떠야 된대요. 매일매일 발표가 나는데 정말 4시가 가까우면 정말 그 자리가 지옥과 같았대요. 그리고 명단이 안 뜨면 야, 오늘 하루 살았구나. 근데 그 이름이 내일 뜰지 모레 뜰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을 정리해가지고 나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남아있는 그 자리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인데 그 감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형통함의 길로 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저 내가 그냥 빈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